영상을 통해 성경학교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공과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활동하는 것이 바로 가정 성경학교입니다. 가정 성경학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또는 가족 중 어른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님 또는 가족 중 어른은 다음 세대가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영상을 보면서 다음 세대와 가정 성경학교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정 성경학교 영상을 보시다가 공과 활동이나 활동을 실습할 때 영상의 일시 정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재생 버튼을 눌러서 계속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3주 동안 가정 성경학교 공과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공과책과 함께 여러분 가렌다 다 받으셨죠? 3주 동안 거실에 가렌다를 설치하시고 또 공과책과 준비물을 미리 준비해서 가정 성경학교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받으신 QR코드 또 체크리스트를 보시면 각각 QR코드가 있고 옆에 체크리스트 박스가 있습니다. 각주 예배와 또 공과에 해당하는 QR코드를 찍으시고 해당되는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해당되는 영상을 보신 후에는 체크리스트 박스에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가정 성경학교를 통해 가족 구성원 모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연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대 걷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대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대 걷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대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시편 103편 2-3절 말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영상으로 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앞서 광고 영상 다 보셨죠? 다음 주 주일부터 3주 동안 주일 예배 시간에 가정에서 가정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3주 동안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또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또 공과 공부를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미션도 있으니까 꼭 참여하셔서 선물도 당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성경학교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공과책과
준비물이 꼭 필요하니까 준비하셔서 가정학교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에 대해 배웠어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신 일들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하셨죠? 예수님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죽은 소녀를 살리신 메시아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배울 성경 이야기의 제목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어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지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였어요. 그는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동생 마리아, 마르다와 함께 살고 있었죠.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 소식을 알렸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그런 후 유대로 돌아가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장사된 지 4일이나 지난 뒤였어요. 마르다는 서둘러 나와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마리아는 집에 있었지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주님이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는 먼 훗날 마지막 날에 나사로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 주님이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마르다는 집으로 돌아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으신다고 전했어요. 마리아가 일어나 나가자 그들을 위로하러 왔던 사람들도 마리아를 따라 나갔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말했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슬피 우는 마리아를 보시고 예수님도 함께 오셨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모시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갔어요. 당시에는 굴 속에 무덤을 만들어 큰 돌로 입구를 막아두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돌을 치워라. 돌을 치우자 예수님이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제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손과 발이 천으로 감긴 채 밖으로 나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가 다닐 수 있도록 천을 풀어주어라.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들 잘 보았나요? 목사님과 함께 말씀의 의미들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많이 아팠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빨리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아프답니다.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어요.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란다. 그것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집에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났지만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어요. 나사로는 결국 죽고 말았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슬퍼하며 오빠 나사로를 위해 돌무덤에 장사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해 주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어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마르다는 너무너무 슬퍼하며 울면서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마르다야,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거란다. 마르다는 먼 훗날 마지막 날에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와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마리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나의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평소에 사랑하셨는데 왜 늦게 오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모습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 앞에 가셔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아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무덤에 있는 돌을 치우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였어요. 분명히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덤에서 걸어 나왔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깜짝 놀랐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믿었지만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나 봐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기적만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11장 25절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병을 고쳐 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요.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해봐요. 첫 번째, 병이 들어 죽게 된 나사로에게는 2명의 여동생이 있었어요. 누구였나요? 그래요, 마리아와 마르다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무덤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무덤에 있은 지 며칠이나 되었죠? 4일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왜 죽은 사람을 살리셨나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해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가요? 지난주에 이어서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한 주간도 부활이요 생명 대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일부터 겨울 가정성경학교가 시작합니다. 매주 미션이 있어요. 이번 주 미션은 가족 구호 외치기. 가족들이 가련대 앞에 함께 모여서 주제를 외쳐주시고 개성있게 가족 구호를 외쳐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가족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